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전 줄로 믿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그런 하나의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이 죽음을 이제 지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를 많이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은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처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또 많이 보았던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또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리고라는 이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일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인 필수인 것이죠. 물이 없으면은 사실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아주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살기 좋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종려나무도 많고 장미꽃도 많고, 또한 향료 사업이 발달되어서 무역도 발전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루살렘까지는 약 36km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를 들리셨습니다. 사실은 이 여리고를 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른 길들이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굳이 가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왜 고난을 받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그러한 뜻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들리셨습니다. 그 여리고를 들리신 그 이유를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이 한글 번역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보라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2절 원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것을 분명히 내가 밝혀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생략된 말씀 보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른 길도 많지만은 이 여리고에 꼭 들려야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 여리고에 꼭 들러서 내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과 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리고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삭개오라 지면서 그의 평생 동안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 이렇게 살기를 바랬던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삭개오다, 순수한 사람, 순결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삭개오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잃어버린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자 이렇게 나와요. 잃어버린 자. 여러분, 성경에서 잃어버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잘못된 곳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자, 엉뚱한 자리에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이 남자를 통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다. 잃어버린 자. 이 잃어버린 자는 바로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돈이 많아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지만은 진정한 평안이 없는 사람,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잃어버린 자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물질은 풍부하지만은 오늘도 고독 속에서, 불안 속에서, 걱정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잃어버린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도 주님을 모르고 잃어버린 자의 그 자리에서, 엉뚱한 자리에서 근심과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보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잃어버린 자라. 잃어버린 자.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될 그러한 자들. 그래서 우리들도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로 봐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서는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이 밴쿠버 소망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이 삭개오를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삭개오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세리장이며 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리장, 이것은요, 이때 당시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세리를 뽑았어요.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런데 이 로마라는 이 나라는 이 세리를 통하여서 세금을 받는데 세리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세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허가낸 도둑이다. 허락을 받은 도둑이다. 왜? 자기 마음대로.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주 사랑스러운 그러한 아침을 맞이했다 그러면은, 그래 오늘은 그냥 $5만 내, 이래 되는데 오늘 아침에 부인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500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법에 의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가낸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세리들은 유대인이면서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리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세리가 아니라 오늘 이 삭개오는 누구라고요?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가 세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해먹었겠어요.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둬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바쳐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리장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리고 동족들에게 비난과 그리고 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세금을 많이 거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도둑질을 하고 얼마나 떼어먹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리장 그리고 부자 삭개오, 이 사람은 너무너무 큰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라 하지 않고 이 삭개오를 굳이 세리장 부자라고 소개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삭개오의 죄를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오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자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오늘 너희들을 찾아 나섰고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세리장이요 부자로서 이런 자들을 내가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삭개오에 대해서 또 하나 소개를 하는데 키가 작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자를 향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모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체중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뚱뚱하다,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사랑스러운 그러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언젠가 제가 한 성도가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성도님 머리를 잘라서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은혜 가운데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성도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도 머리 잘랐는데요, 왜 저 성도는 머리 잘른 거를 홍 목사님이 봐주고 왜 나는 머리를 잘랐는데 홍 목사님이 왜 한마디도 안 하냐 이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여자 성도를 바라볼 때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저는 칭찬해주고 싶고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점을 여러분 못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자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야, 그 남자 능력 있대? 야, 그 남자 뭐 회사가 어디래? 뭐 지금 뭐 돈은 얼마나 벌대? 그런 얘기 남자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자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키입니다. 키가 작다. 그 사람 좀 키가 작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어느 성도 키가 작네. 그 키 작은 성도, 키 작은 집사 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키가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얼마나 이 삭개오가 악착같이 살았겠냐 이거예요. 내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으로서 이왕 버린 몸, 그런데 키도 작아요. 신체적인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내가 돈을 모으고 돈 때문에 살고 돈에 죽고 돈에 목숨 바치고 내가 이 땅의 부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 이거예요. 요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키가 작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키가 작다 이걸 통해 가지고 면박을 주거나 그 사람의 뭐 자존심을 구기거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는가, 얼마나 돈을 위해서 살았겠는가, 세리장까지 하면서 허가 받은 도둑으로서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는가. 이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구원을 준다, 돈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살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에는 키가 작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자도 보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요? 세리장이며 부자였지만은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공허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같은 동족에게 비난과 욕을 받으면서 야, 돈 줄게. 그럼 그 비난을 좀 멈춰줘. 돈 줄 테니까 좀 멈춰줘. 이렇게 할지라도 그 비난과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허무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음을 이 세리장인 부자인 삭개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픈 마음을 치유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허무한 마음을 치유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눈길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사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에 보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냥 누구지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또 보고 찾고 또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안 만나면 나는 이 아픔을, 이 고통을 해결받을 수가 없다. 나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 아픈 마음을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이 예수를 통하여서 나도 좀 고침받고 싶다, 치유받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보고 또 보고 찾고 또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삭개오가 간절히 보기 위하여 찾고 또 찾고 보고 또 보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자들을 예수님은 꼭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33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3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장이 되려면요, 나이가 몇 살이야 되는지 아십니까? 40세가 넘어야 합니다. 40세가 넘은 이 세리장에게 33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삭개오님 그 나무에서 내려오십시오, 이게 맞아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알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할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절친했던 친구들도 떠나가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섭리하에 삭개오의 집에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의 문화로 어떤 거냐 하면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친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잖아요. 이거는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이 애찬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디 부탁드리는데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나누는 애찬 시간에 꼭 교제하시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은 이제 너와 내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제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의 논리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리에 돌아온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경험해야 되는 것, 그것은 돈의 논리에서 해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 사람은요,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면서 돈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자로서 결국은 돈의 논리에 의해서 돈의 지배를 받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삶이었고, 이 삭개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른 자리에,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을 넘어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또한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자였습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그런 자였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비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목숨보다도 더한 이 돈을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나누어 줍니다. 형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잃어버린 자였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마음에 아픔을 준 것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것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누어 주는 돈을 받는 그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만나면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제 돈에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생명을 걸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도 이제 잃어버린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앞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며 돌아오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잃어버린 자, 지금도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자손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그 구원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 감리교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에 히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히필더가 낙심하고 있을 때마다 그에게 영적 도움과 충고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헌팅턴이라는 여자였습니다. 히필더가 절망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헌팅턴이라는 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은 헌팅턴 이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감사하세요. 이런 말을 듣고 히필더는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이때에 헌팅턴 여자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77장의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잃어버렸던 내 자리를 주님을 통해서 찾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